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온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도 있지만 나 스스로의 신앙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양 우리로 데리고 와서 양이 다 있는가 점검을 했는데 양이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양이 없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의 모습. 그래서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며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그렇게 하면서 큰 잔치를 또 벌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들으셨느냐, 7절에 있는 말씀, 이 비유를 들으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잃어버린 양, 누굴 상징하나요?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그것을 잃어버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한때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런 분들도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위에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면 잃어버린 양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 나갔었는데 이런저런 어떤 이유든 무슨 이유가 있든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든지 또 교회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 이제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영적인 내 모습은 아닌가, 잃어버려진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나에게는 잃어버린 양의 속성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99마리 양은 다 우리로 왔는데 이 한 마리 양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을까? 한번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양은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은요, 양들을 많이 키우는데요, 목자마다 양을 부르는 제스처도 다르고요, 양을 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리고 양을 다루는 그 방법도 다 다릅니다. 목자들마다. 그리고 양을 부르는 소리가 다 달라요. 당연하겠죠. 사람의 음성으로 부르니까 다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에 익숙한 양들은요,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분별해낼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들어온 목자의 소리를 양들은 듣고 움직입니다. 목자가 나를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양은 따라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히 양을 많이 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양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타인의 음성을 안 듣는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묵상 기도 시간에 시편 23편 읽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도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도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권사님이 툭 하나 말을 던지는데 그게 와서 큰 깨달음이 되는 때가 있어요. 또 어떤 환경이나 상황, 특별히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많이 깨닫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 누구나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굉장한 영적인 깊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소에는 그냥 조근조근 말씀하시는데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은 큰 스피커를 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작은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때는 야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렇게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딱 그냥 정신이 바짝 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아무리 사방을 봐도 길이 안 보일 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잘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또 한 가지는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양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먹음직한 풀, 저 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자가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양에게 도움이 되는 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독초일 수 있어요. 먹으면 양에게 큰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또 쉴 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곳, 편하게 쉴 수 있는, 저기 가서 내가 누우면 너무 좋겠다, 저기 가서 내가 쉬면 너무 좋겠다, 그런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곳에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또 목마름을 해결할 것 같은 그러한 물이 흐르는 곳, 그런데 목자는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물도 독이 들어있는 물일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은요, 이해하기 쉽게 부모의 심정과 똑같아요. 주위를 보면은 쉴 만한 물가도 있고 먹음직한 풀도 있고 목마르면 해결할 것 같은 흐르는 물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목자는 계속해서 힘들게 가라고만 합니다.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합니다.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게 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빨리 가자 서두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막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쉬어야 돼 하면서 또 쉬게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했을까?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은 그래 근시 아니에요. 멀리 못 봐요. 양은요. 양이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임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은요, 뒤로 따라가는 양들은 무조건 가서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멀리 봅니다. 정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고, 목자는 모든 것을 넓게 봅니다. 넓게 봐요. 목자의 지혜를 양은 빌려야 합니다. 사탄은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사탄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 들으면 사기당해, 영적 사기를 당합니다. 우리가 편한 거, 멋있는 거, 좋은 것, 안락한 것, 쉬운 것, 자꾸 여러분 그쪽으로만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때요? 사실 진리는 좁은 길이에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이 마귀 사탄에게, 이 영적 사기꾼인 마귀와 사탄에게 절대로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과 연합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양의 생명이고 자기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밤중에 여러분 광야로 찾아나가는 겁니다. 들판으로 찾아나가요. 밤중에 찾아나가면 이리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밤중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 양은 그 다음날 가면 반드시 살아남지 못합니다. 목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마리 양 잃어버린 걸 알고 곧바로 그 밤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다가 보면 자기도 이리때에게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양과 목자가 생명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곰이나 사자가 양을 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자기는 곰하고도 싸웠고 사자하고도 싸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자기는 한 동일체라는 거예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보면 예수님과 저와 연합된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생명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꾼 목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몰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미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고 우리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연합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된 생명을 가장 잘 나타나는 우리 기독교 의식이 뭐예요? 침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포기해요? 어떻게 우리를 포기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거예요. 99마리 양과 한 마리의 양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건 세상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한 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은 경영학적 논리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한 마리에 투자할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미 희망이 없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한 마리 양도 99마리 양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계산 법칙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양을 찾아왔습니다. 양을 찾아왔는데 찾아와가지고 이 목자는 어떻게 했나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용으로 따져보면 찾아온 양이 비쌀까요? 잔치를 한 그 비용이 더 비쌀까요? 비용 면에서 보면 찾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찾아와서 잔치 벌리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목자는 사업을 하는 목자가 아니에요. 사업으로 양을 키우는 목자가 아니에요. 사업으로 양을 키웠다 그러면 절대 안 찾아가죠. 그리고 잔치 안 벌립니다. 왜? 뭐 때문에 잔치를 벌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계산이 가능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근접해 있는 기관,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목자의 법칙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가정과 교회가 만약에 경제적인 논리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자식 키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서 임영웅 만들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는 안 맞는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교회 계산법은 그래요, 보니까. 예?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고 심령을 살리고, 이런 계산은 세상적인 계산법 가지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은요, 사람이 왜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 무서워서 섬기는 거예요. 무서워서. 우상을 안 섬기면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재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무서워서 이 우상을 섬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은 다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또 복을 받아내려면은, 우상에게 복을 받아내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안전하고, 그래야만 가정이 지켜줄 수 있어요. 그 신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뭐냐?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신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신이 사람을 살리려고 신이 죽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은 경배를 받아야 되고, 신은요 전부 다 제물을 받아야 되고 예물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신이 다 공통적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어떤 신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예요. 그래서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널 사랑했어. 너 그 사랑으로 좀 만족할 수 없냐? 뭐 그렇게 많은 걸 채우려고 그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번 붙들고 살아봐. 내가 너한테 내 아들을 주면서 너를 살려낸 거야. 너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확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딴 사랑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랑, 이거보다 더 좀 자극적인 사랑은 없는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잃은 양 찾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게 기독교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잃은 양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잃은 양을 찾아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잃은 양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잃은 양을 살려내신 예수님, 바로 내가 잃은 양이었는데 이제는 찾아진 양이 되었고 이제는 다시 목자 되시는 주님 품 안에 돌아온 양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네가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 심정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놀라운 풍성한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